잘생긴 얼굴, 제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잘생긴 얼굴, 그리고 완벽한 비율의 몸매, 미끈하고 다부진 근육, 빨래판 같은 복근, 근육을 가로지르는 힘줄, 이런 남성을 일컬어서 보통 조각미남이라고 부릅니다. 마치 조각한 것처럼 잘생겼다는 의미입니다. 조각미남 하면 저 외에 떠오르는 인물이 혹시 누가 있습니까? 조각미남 하면 조각미남을 바라는 묻 남성들의 모델이 누구입니까? 다비드상 아시지요? 다비드상일 것입니다. 이탈리아 천재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26살 때부터 3년간의 작업 끝에 완성한 높이 5.17m의 거대한 대리석 조각입니다. 그야말로 완벽한 예술 작품입니다. 다 아시죠? 다비드상이 어떻게 생긴 건지. 네. 그런데 고의인지 무슨 의도가 있었는지 알 수 없지만 위대한 예술가 미켈란젤로가 이 작품에다가 이해할 수 없는 실수를 하나 합니다. 사진으로라도 모르는 분 한 분도 없기 때문에 아마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엄청난 실수가 무엇일까요? 예전에 주일 예배 때 살짝 한번 언급한 적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다윗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왕 다윗 아닙니까? 미켈란젤로의 다비드는 골리앗을 향해서 막 물맷돌을 던지려 하는 나체 청년상입니다. 몸 전체에 근육이 긴장이 되어 있고 분노한 얼굴로 왼쪽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왼쪽에 골리앗이 있었을 것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은 물매를 잡기 위한 자세를 취하고 있고 양발은 다음 행동을 위해서 즉각 대응하기 위해서 다음 행동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자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무엇이 실수란 말입니까? 다윗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유다의 후손입니다.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들은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오늘날로 말하면 포경수술입니다. 그런데 작품 속 다윗의 몸을 자세히 보면 할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집에 가시면 인터넷으로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저도 확대해서 자세히 봤습니다. 정확하게 묘사를 해놨는데 할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추가 설명되겠지만 유대인에게 할례는 목숨과 같은 것입니다. 할례가 없는 유대인을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나치가 유대인들을 잡을 때 가장 먼저 보았던 것이 할례 여부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요한 할례를 미켈란젤로가 이 다비드 상에다가 다윗을 할례 없는 남자로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26세의 어린 조각가라서 그랬는지, 성경 지식이 없어서였는지, 할례가 무엇인지 몰라서였는지, 아니면 이방인들을 생각해서 의도적으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조각미남 다윗상에 그런 치명적인 오류가 있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할례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할례가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다윗상은 왜 반드시 할례가 되어 있어야 했었는지 말씀을 확인하면서 할례에 대해서 조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표시해 두시고 창세기 17장으로 가겠습니다. 넘기면서 이렇게 앞으로 쭉쭉 나가면서 성경 몇 곳을 볼 것입니다. 구약성경 20페이지 창세기 17장 9절에서 14절을 눈으로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와 네 자손은 다 할례를 행하라. 이방인이 너의 집에 있다면 그들 모두에게도 할례를 행하라. 할례는 언약 백성의 표시이다. 만약 할례를 받지 않는 남자가 있다면 그는 언약을 배반하였기 때문에 내 백성이 아니다. 이제 23절에서 27절을 보십시오. 99세의 아브라함, 13살의 이스마엘이 할례를 행합니다. 아브라함 집의 종들을 비롯한 모든 남자들도 할례를 받습니다. 이후로는 이스라엘의 아기가 태어나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했습니다. 왜 8일인지에 대한 과학적, 의학적 근거가 있습니다. 생후 8일에 혈액을 응고하는 혈소,
프로트롬빈이라고 합니다. 혈액을 응고하는 혈소가 8일째에 가장 왕성하다라고 합니다. 그 이후로부터는 계속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다른 어떤 때보다 생후 8일 때의 상처가 가장 빨리 아물기 때문에 그랬던 듯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하시고 아마 8일째 하라고 하셨는 거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은 자기 몸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을 보고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인식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21장으로 가서 4절 5절 보십시오. 21장 4절 5절 100세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낳았습니다. 이삭 태어난 지 8일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할례를 행하는 장면이 보입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갓난 아이 이삭에게 뭐라고 하면서 할례를 행했을까요? 아들 이삭이 당연히 못 알아듣겠지만 아버지는 아마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삭아, 너는 내 아들을 이기 이전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 백성됨의 표식을 네 몸에 새긴다. 하나님의 백성됨을 잊지 말고 살아라. 우리 아기 아파도 조금만 참아라. 우쭈쭈 아마 그러면서 할례를 행했을 것입니다. 마치 그 소리가 들린 듯 하지 않습니까? 이 장면에서. 이제 창세기 34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34장 24절 25절을 보십시오. 34장 24절 25절 야곱의 딸 디나가 추장 세겜에 의해서 강간을 당했을 때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 족속에게 할례를 행하게 한 후에 할례 3일째 가장 고통이 심한 날에 습격해서 모든 남자를 죽입니다. 포경수술 해본 남자분들은 알 것입니다. 현대 의술로도 수술하고 난 이후에 진통제, 항생제까지 처방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아픕니다. 일주일간 조심조심 움직여야만 합니다. 고대 당시에는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꼼짝할 수 없을 정도로 아팠기 때문에 단 몇 명의 남자에 의해서 종족 전체가 손도 서지 못하고 몰살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 출애굽기 12장으로 갑니다. 출애굽기 12장 이렇게 성경을 미리 확인하고 나면 나중에 본문 설명하기가 본문 이해하기가 훨씬 편해질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43절 44절 보십시오. 12장 43절 44절 출애굽 당시 첫 유월절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방인들은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 없지만 할례를 행한 후에는 먹을 수 있습니다. 48절 49절 보십시오. 반복되었습니다. 타국인들은 유월절을 지킬 수 없지만 할례를 받은 후라면 이스라엘과 함께 유월절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이방인들이 애굽에서 나오기 위해서 할례를 행해야 했다면 출애굽해야 할 이스라엘 남자들은 당연히 할례한 상태여야 합니다. 출애굽 당시 태어난 지 8일 이상 된 남자 중에 할례 받지 않은 이스라엘은 단 한 명도 없었음이 확인이 됩니다. 또 중요한 것 있습니다. 이스라엘 절기 중 가장 중요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런데 시간적 우선순위에 있어서 유월절보다 앞서는 것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할례입니다. 할례가 있어야 유월절 절기에 동참할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있어서 할례가 유월절보다 앞섭니다. 할례가 그만큼 의미가 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사무엘상 17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437페이지. 구약성경 437페이지 사무엘상 17장 36절을 보십시오. 17장 36절 청년 다윗이 사울 왕에게 골리앗을 일컬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골리앗 저놈은 할례도 받지 않은 놈입니다. 할례 없는 저 짐승 같은 놈이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모욕하는데 가만둔다는 말입니까? 제가 가서 저놈을
짐승 잡듯이 잡겠습니다. 저놈은 짐승이기 때문에, 할례 없는 짐승이기 때문에 제가 가서 짐승처럼 잡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할례 없는 이방인들은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런 다윗을 할례 없는 남자로 조각했으니 미켈란젤로가 다윗에게 지금 도대체 무슨 짓을 해놓은 것입니까? 이제 하나만 더 확인하고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13장으로 갑니다. 구약성경 216페이지 앞으로 다시 오셔야 합니다. 민수기 13장 13장 전체를 눈으로 한번 보십시오. 구약 216페이지. 애굽에서 떠나온 지 32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에 이스라엘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 지파별 대표 장수 한 명씩 선발해서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냅니다. 31절에서 33절 보십시오.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린 망했다. 거기 대장군들, 거인들이 있더라. 우리는 메뚜기 같더라. 우리 웃잡고 다 죽게 생겼다. 14장 1절에서 3절 보십시오. 그 소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통곡을 하면서 말합니다. 우린 이제 웃잖아. 우리 새끼들 다 죽이게 생겼네. 모세 그냥 죽여버리고 새로운 대장 뽑아서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것이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 사건입니다. 14장 11절 12절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나를 믿지 않고 나를 멸시했다. 다 죽여버리고 모세 너를 통해서 더 강한 나라를 세우겠다. 금송아지 사건 일어났을 때와 동일한 내용이 지금 반복되고 있습니다. 15절 17절 보십시오. 그때와 동일한 중보 기도를 모세가 합니다. 하나님, 그러지 마십시오. 많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으로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높아졌는데, 만약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다 죽여버리시면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명예가 무엇이 됩니까?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고 세상이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진멸하지는 않으셨습니다. 29절에서 33절 보십시오. 그렇지만 반역에 대한 벌은 주어집니다. 출애굽한 지 32개월, 현재 20세 이상 된 성인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죽게 될 것입니다. 그들이 다 죽게 되기까지 40여 년, 정확히는 37년 6개월입니다. 40여 년이 소요될 것입니다. 현재 20세 미만의 백성들과 광야 40년 동안 태어나게 될 사람들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당시 20세 이상이었지만 가나안에 들어갈 것입니다. 민수기 14장 25절 이때로부터 40여 년, 정확히 37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은 척박한 광야를 옮겨 다녀야만 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 5장 본문으로 갑니다. 가데스 바네아 사건 후 40여 년, 정확히는 37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아론도 미리암도 모세도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60세 이상은, 정확하게는 58세 이상입니다. 여호수아 갈렙 외에 60세 이상은 광야에서 다 죽고 지금 없습니다. 60세 이상이 없습니다. 젊은 이스라엘의 큰 무리들입니다. 현재 총사령관은 모세로부터 지휘권을 이양받은 여호수아입니다. 이들이 요단강을 마른 땅처럼 건넜습니다. 여호수아 3장의 기사였습니다. 현재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서쪽 길갈이라는 곳에 진을 치고 있습니다. 5장 1절 보십시오. 가나안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이 지나온 길에 대한 이야기들을 들었습니다. 요단 동쪽에 강력한 시온과 옥을 쳐부순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범람하는 요단강을 그냥 건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가나안 땅의 모든 왕들이 이스라엘이 두려워서 정신줄을 놓아버릴 정도가 되었습니다.
적군의 사기가 바닥으로 떨어져 있는 이때 이 기세를 몰아서 젊은 이스라엘이 확 들어가면 전쟁은 더욱 쉽게 이길 수 있었을 것입니다. 2절 그런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당시에는 완숙한 청동기 그리고 철기 시대입니다. 성경에 이때 쇠 이야기가 나옵니다. 쇠 연장이 있었는데 그런데도 왜 돌칼을 사용하라고 했을까? 이런 의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마 금속으로 만든 도구를 거룩한 성전 공사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던 것과 관련이 있을 것입니다. 거룩한 의식이기 때문에 쇠 연장을 사용하지 않고 돌칼로 사용하라 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 시점에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전시입니다. 전쟁 상황에 군인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 옛날 세겜 종족 전체가 몇 명의 남자에 의해서 몰살당했습니다. 할례로 인한 고통 때문에 전혀 힘을 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이스라엘 전 병사가 할례를 행한다면 아주 쉽게 가나안 종족들의 밥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전략 전술적으로 도저히 맞지가 않는 그런 명령입니다. 3절 인간적으로, 전략 전술적으로,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이었지만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인간적으로, 전략 전술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총사령관의 명령이었지만 모든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합니다.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했던 길갈을 할례산이라고 부릅니다. 할례산은 포피의 무덤이란 뜻입니다. 수십만 남자들이 할례를 행했고 베어낸 포피들을 모아서 한 곳에 묻었는데 포피를 묻은 그곳이 언덕을 이루어서 붙여진 이름일 듯합니다. 이제 4절에서 7절입니다. 할례를 행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눈으로 읽으며 들으시면 됩니다. 출애굽한 모든 남자 중 가데스 바네아 당시 20세 이상인 모든 남자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 당시 20세 이하였던 사람은 현재까지 대부분 살아 있습니다. 출애굽할 당시 모든 남자들은 할례를 행한 상태였습니다. 머릿속으로 이 산수 계산을 잘해야 됩니다. 본문 현재 40세에서 60세 남자는 할례를 행한 상태입니다. 가데스 바네아 당시 20세 이하 남자들은 현재 40세에서 60세가 되었고 그들은 출애굽했을 때 있었기 때문에 모두 할례를 행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애굽을 떠나올 때부터 여호수아 5장 본문에 이르기까지 40여 년 동안 태어난 남자는 할례를 받지 못했습니다. 본문 현재 40세 이하, 정확히는 38세 이하 남자는 아무도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라는 말입니다. 1절의 명령, 다시 할례를 행하라의 대상이 바로 현재 40세 이하의 모든 남자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중요한 할례를 광야 생활 동안에 왜 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수시로 이동해야 했고 위생도 좋지 않고 수많은 적들과도 싸워야 하고 그런 광야의 상황이 할례를 행할 수 없게 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가데스 바네아의 반역은 언약 백성에게서 멀어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언약에서 멀어졌기 때문에 언약 백성의 표식을 할 수 없었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어쨌든 광야에서 태어난 그들은 여호수아 5장 현재까지 할례 없는 백성으로, 하나님 백성됨의 표식이 없는 백성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점에서 할례를 명하십니다. 하나님 백성됨을 몸에 새겨서 하나님 백성으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반역한 1세대를 본받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입니다. 8절입니다.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백성들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어느새 할례를 마쳤고 어느새 진중에 머물며 회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신속 정확하게 순종했음을 나타내주는 9절입니다. 이제 9절, 순종을 마치자 여호와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떠나가게 하였다로 번역된 원어는 굴리다, 구르다의 의미인 갈랄이란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애굽의 수치는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함일까요? 기록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알 수는 없습니다만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그 수치이다. 또 다르게는 이렇게도 설명합니다. 이스라엘의 불순종으로 하나님의 명예에 손상이 갔었던 많은 일들, 광야에서 불순종했던 그 많은 일들, 즉 광야에서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죽여버리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이방 사람들의 놀림과 조롱, 그것을 애굽의 수치라고 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할례를 통해 이 시점에서 할례를 행함으로 종되었던 수치, 손상된 하나님의 명예를 하나님께서 저 멀리 굴려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에 들어가서 순종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백성들이 될 것입니다. 할례가 행해지고 있는 이 현장은 수치스러웠던 바퀴가 저 멀리로 굴러가고 새로운 세대, 새로운 이스라엘이란 바퀴가 굴러오고 있는 그런 현장인 것입니다. 구세대에서 신세대로 역사가 흐르는 현장입니다. 9절 끝부분 보십시오. 그래서 이곳의 이름이 길갈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길갈로 불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길갈은 바퀴라는 의미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10절을 잠시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그곳 길갈에서 유월절을 지킵니다. 할례 후 유월절 준수, 시간적 우선순위에 있어서 할례가 유월절보다 앞섬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몇 가지를 적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해 가겠습니다. 첫 번째,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가나안 정복 전쟁을 행하기 전에 할례를 명하셨습니다. 전쟁 준비 최종 단계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정립을 명하신 것입니다. 전쟁을 위해서 지혜, 지식, 명철, 상식, 전략, 전술 등등 모두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에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입니다. 교회가 세상을 정복할 때도, 성도가 세상이라는 괴물과 싸우기 위해 나갈 때도, 저와 여러분이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근을 할 때도, 세상과 맞닥뜨릴 때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 안에서 순종하며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 그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 생각에 맞지 않고 상식적으로 맞지 않고 전략 전술적으로 맞지 않아 보여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 안에서 세상에 나갈 때 그것이 이기는 방법이라는 그런 의미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스라엘에게 할례가 얼마나 중요했었는지 이미 확인했습니다. 질문 하나 해보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 할례를 받았던 모든 이스라엘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사울도, 다윗의 후손 왕들 중 최악의 왕들도, 가룟 유다도 할례가 있는 유대인입니다. 그들이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육체의 표식, 할례는 구원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우리 신명기 10장 16절 그리고 로마서 2장 28절 29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마음의 할례를 행하고 다시는 목을 곧게 하지 말라.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아멘. 벌써 신명기에서 모세가 마음의 할례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 성경과 맥락을 같이 합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은 육신의 할례로 말미암음이 아닙니다. 마음의 할례로 말미암음입니다.
마음의 가죽을 베고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 바로 진짜 할례, 마음의 할례인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 모두는 확인했듯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할례와 동일시할 수 있는 신약의 제도를 꼽으라면 무엇이겠습니까? 세례입니다. 세례를 행함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을 공표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유월절과 동일시할 수 있는 신약의 제도를 꼽으라면 무엇을 꼽을 수 있겠습니까? 성찬식입니다. 성찬식을 행함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사함 받은 자임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시간적 우선순위로 세례가 먼저입니까? 성찬식이 먼저입니까? 세례가 먼저입니다. 할례 받은 자만이 유월절 식사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세례 받은 자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있도록 교회법으로 정했습니다. 그렇지만 세례 받았다고 성찬식에 참여했다고 그가 구원받았음에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례 받았고 성찬식에 참여했으면서도 타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단 사이비의 수괴들 모두 세례받고 성찬식에 참여하고 목사 안수까지 받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에게 구원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표면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며 표면적 세례, 성찬식이 그리스도인의 확실한 증거는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마음 중심으로 믿어 마음 할례를 행하여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미켈란젤로가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윗을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미켈란젤로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미켈란젤로의 많은 작품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창조, 그리고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를 마리아가 안고 있는 그 모습 다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26살의 미켈란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자였다면 다윗에게 있었던 표면적 할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 마음에 합했던 자 다윗에게 있었던 마음의 할례를 주목하지 않았을까? 표면적 그리스도인보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 참 그리스도인이 되길 바란 마음을 그렇게 표현한 것은 아닐까? 성경 말씀을 소재로 수많은 위대한 명작을 남겼던 그였다면 충분히 그럴 수 있지 않았을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미켈란젤로의 마음을 읽어보았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을 바퀴로 정했습니다. 본문 할례가 행했던 장소 길갈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이 어린이 주일입니다. 본문 속에 펼쳐져 있는 그림과 영상을 한번 상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했습니다. 그렇다면 할례를 누구에게 행했을까요? 설마 여호수아가 수십만 되는 남자들을 다 할례를 행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신속 정확하게 행해졌음을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이삭에게 할례를 행했던 사람은 아버지 아브라함입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했던 사람은 그들의 아버지였을 것입니다. 만약 아버지 아들 관계가 없는 사람은 가장 가까운 친족이 했을 것입니다. 본문 현재 40세에서 60세인 사람들은 이미 할례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돌칼을 날카롭게 갈아서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받은 사람은 갓난 아이부터 40세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어린이 주일이기 때문에 어린이와 아버지의 그림으로 고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두세 사람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조상들의 잘못을 담지 않으리라 다짐하며 전략 전술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시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할례를 행하는 아버지, 본문 속에 있는 아버지의 그림은 바로 그 그림입니다. 그 아버지와 아들들, 할례를 행할 때 이들 간에 무슨 대화가 오갔을 것 같습니까? 아브라함이 갓난 이삭에게 했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그런 말들이 오가지 않았겠습니까? 아들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나님의 백성됨의 표식을 네게 새긴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더욱 살아가기를 바란다. 우리 조상들이 행했던
죄와 악 행하지 않길 바란다. 종으로 살았던 것, 하나님의 명예를 손상시키며 살았던 것 저 멀리 바퀴처럼 굴려버리고 가나안에서 참 자유인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원한다. 아빠도 더 노력할게. 아빠도 조금만 참아라. 그렇게 행한 후에 붕대를 감아주고 자신은 혹시 있을지 모를 적의 침입에 대비해서 경계 근무에 나갔을 것입니다. 아들들이 아파하는 모든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길갈 주둔지를 지켰을 것입니다. 그 과정에 있었던 과거의 수치가 바퀴처럼 굴러가는 현장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바퀴가 굴러 들어오는 현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손자, 손녀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습니까? 어떻게 키워야 할까요? 할례를 행하는 본문 속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을 본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들아, 딸아,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야.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믿고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해. 그 믿음을 고백하면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야. 그 표식으로 세례도 받고 성찬식에도 참여할 거야.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잘 자라기를 정말 바란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기를 바란다. 그것을 위해 엄마 아빠가 항상 기도하는 것 잊지 말고, 엄마 아빠도 더 노력할게. 엄마 아빠의 잘못된 점은 본받지 않기를 바래. 그렇게 기도하고 쓰다듬어 주고는 다시 세상의 현장으로 가서 주어진 사명을 또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란 딸 아들들은, 그런 부모 하에서 자란 아들 딸들은 사는 동안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을지라도, 할례 행했을 때 아팠던 그보다 더 아픈 고난 고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능히 이겨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있었던 수치들을 바퀴처럼 멀리 굴려버리실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성도의 삶이라는 새로운 바퀴가 그 가정 속에서 힘차게 굴러가게 될 것입니다. 구원은 각자의 것이지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구원은 각자의 것이지만 이런 부모에게서 성장한 자녀들은 예수님을 제대로 영접할 뿐만 아니라 부모의 수치까지 가려주는 훌륭한 성도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께서 현재 있는 그곳이 여러분의 길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수치스러운 바퀴는 저 멀리 굴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세대로 더욱 발전, 성숙하며 귀한 곳으로, 영적으로 높은 그곳으로 굴러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꼭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부모된 우리가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을 보여주는 부모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